준비의 복음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퇴하며 성취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인생에 당면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었고 한 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게 되었고, 또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 나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인데 다윗이 마지막에 최악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후퇴한 그곳에서 성취하였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후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 때가 있고요, 헤어질 때가 있고요, 승진이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퇴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지 그 성취의 길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후퇴하는 길, 둘째로 갈라지는 길, 셋째로 다시 찾는 길,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후퇴하는 길입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너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소용없다. 이러다간 죽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요즘 말로 이 망명이라고 하죠. 적군, 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사는 게 사울이 못 쫓아오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만 600명이다. 그러니까 남녀 자녀까지 하면 10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할 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말뚝 박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아주 후임들을 시켜 먹으려고 제가 계속해서 하기 싫어서 이렇게 다 떠넘겼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1000명이 지나다니면서 또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거 지금 못할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니 차라리 망명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안 되는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취하게 하실 것 같이 하다가 이 방향과 완전 반대되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퇴하다가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나가떨어지게, 아예 그 망명을 가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후퇴한 다음에 나중에 성취가 있다, 이게 아니고 후퇴하는 그 자체가 성취가 된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기스 왕 근처에 있겠습니까? 주변에 그냥 변방에 자리 하나 주시면 제가 좀 거기서 살겠습니다 했어요. 아기스가 마음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성가셨던 그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아말렉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블레셋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북진 정책을 추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꾸 위에 이렇게 전쟁하러 올라가면 자꾸 밑에서 쳐들어오는 종족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빈집털이를 하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아래쪽에 시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을 다윗을 주면서 요 밑에 변방이나 지키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지켜줘. 그래서 아기스가 자기 편한 대로 너는 그럼 시글락 가가지고 밑에 좀 막아줘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자리를 내준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자체가, 다윗이 후퇴해서 망명한 이 자체가 다윗의 성취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취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게으르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9장 5절을 보면 그 시글락 땅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둘째로 시므온 지파가 이제 땅 지파 분배를 받는 거예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시글락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글락이 원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도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랑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시글락과, 이렇게 나오죠. 시글락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뺏겨 있었는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후퇴했습니다. 망하고 여기서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퇴한 그 자체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사고방식이 다른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후퇴한 다음에 나중에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때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오르면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퇴하고 나중에 성취가 있는 게 아니고 신자들의 삶은 후퇴 그 자체, 후퇴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성취이고 후퇴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후퇴하고 있는데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데 성취하고 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간단해요. 후퇴하며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신자의 삶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면 후퇴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모두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퇴와 이 성취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성취고 안 하게 되면 후퇴다. 내가 오늘 이번에 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잘 되면 성취고 이거 인정 못 받으면 후퇴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글락으로 가도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실패가 된다.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됐냐 안 됐냐 가지고 오늘 그 인생에 고민하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래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성취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적용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두고 있는 나만의 성취,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에 갇혀 있는 나의 성취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윗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에 온갖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성취예요. 왕 이퀄 성취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저는 시글락 가가지고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시글락 가가지고 누워서 잤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온전한 성취는 뭐예요? 왕이거든요. 왕 되게 하시겠다더니 이 꼴이 뭐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반대로 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일 안 하죠. 열심히 하기 싫어하죠. 거기서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성취를 나의 타이밍, 내 종류, 내가 원하는 종류에 가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게 내 성취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다른 타이밍이나 다른 종류의 성취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눈이 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결국 돈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결국 결혼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업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매출이 안 오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올해 이룬 게 없는 거야. 승진이 안 됐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퇴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다. 넋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후퇴 그 자체가, 신자들의 삶은 후퇴 그 자체가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윤상혁이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수학 빵점 맞다가 내가 인생을 좀 변화시켜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에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척추신경학으로 전공을 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공부 못하는데 의사 된 거를 내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의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나는 그냥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당신 북한 가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북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에 가서 외국 국적이 졌나 봐요. 외국 국적을 가지고는 북한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의술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가게 되는 이 여정입니다. 가게 됐는데 북한에 뭐 그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만성 질환자, 절대 그 너무
그 치료가 못해가지고 오래된 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젊은 의사들이 쫙 있고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의술 활동하러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전공한 건 뭐예요? 척추신경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척추신경학을 하는 의사들은 기술적이 도구를 잘 쓰지 않는답니다. 손으로 그냥 마사지 해주고 우두둑두둑 됐습니다 가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주로 그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환자들 온다고 오는데 아이고 보기만 해도 몇 년 동안 50견에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뼈가 자라가지고 10분을 걷지 못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완전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수술 잘하는 사람을 나를 보내지 나를 여기를 보내가지고 뭘 이런 망신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마사지 해준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잔말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잔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왜냐면 잘못하다가 옆에서 끌려갈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고 기도하면서 일이나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무서워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해보겠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사지하고 뼈 맞추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벌어지는데 추가항공 협착증이라고 그 뼈와 뼈 사이 그 척추 사이에 뼈 자라는 이 사람이 10분을 걷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우둑두둑두둑 하고서 가는데 지금 사람 이게 치료하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집까지 혼자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집까지 혼자 집 10분을 못 걷던 사람인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환자가 할머니였는데 50견 때문에 팔을 몇 년 동안 들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뭐 뚜둑뚜둑 하다가 뭐 들리겠나 하는데 이 사람이 한 2번 치료받더니 이게 막 자유로워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의술이 대단하다고 너 어디서 왔냐고 막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북한의 젊은 의사들이 쟁쟁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 자기는 이거 신경 전공해가지고 여기 끌려와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는 인생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퇴한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이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알게 된 또 한 가지가 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가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였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북한에서 내 의술 가지고 뭐합니까? 날 왜 부르셨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가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취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였다. 거기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였다. 이분이 그때부터 평안을 찾은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 돈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학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 아니에요. 있으라면 있으십시오. 싱글이 되었습니까? 내가 뭐 남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승진에 누락됐습니까? 가만히 거기서 일하라고 하실 때는 일해 보십시오. 그 새 업무 분장이 절대 마음에 들지 않죠. 거기 있으라고 하실 때 그냥 거기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길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갈라지는 길입니다. 문제는 뭐냐?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데 오늘 다윗과 사울의 길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뭐냐? 침노하는 길이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은 뭐냐? 쫓아내는 길인데 우리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길을 걸으면 안 되는지 그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침노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글락 구석에 갔죠.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했습니다. 아말렉이 지도봤죠. 밑에서 이렇게 건드리고 쳐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이 원래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아말렉 침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다 죽이고 전리품 끌어모으면서 좀 살려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세력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 아말렉을 다시 침노해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27장 8절 9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이 침노하다 이 단어가 뭐냐? 확장하다, 펼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변방에 갔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취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방의 이 밑에 그 지키는 걸로 시글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침노했다고요. 침노가 뭐라고요? 펼치다, 확장하다, 공격하다 이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침노하는 일을 거기서 했더니 이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침노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그곳의 순종, 그 순간의 순종,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글락에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거기서 하는 거, 그곳의 순종, 그 순간의 순종.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것에 비하면 뭐 하나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후퇴하는 그곳에서 성취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가 뭐라고요? 그 순간의 순종, 그곳의 순종. 그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리품을 지금 다 가져왔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윗은 스스로도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유다에 다 뿌리게 됩니다. 지도를 아까 보면 그 유다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아말렉 사람들한테 침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망명을 갔잖아요. 망명을 가면 여러분이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적국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저 배신자 저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가진 거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사전 선거 운동을 합니다. 쫙 뿌려요. 30장에 보면 유다 산지 그 애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늘 생각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싹 사전 선거 운동을 해요. 30장 26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까 그 유다 산지에 있었던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아말렉에서 받은 전리품들을 쫙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같은데 너희들도 그렇게 동의하니? 사람들이 할 때 당연하지 그렇게 다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후퇴한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이랑 싸우다가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산지한테 미리 다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다윗이 해안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뭐예요? 시글락에서 뭘 했던 거예요? 침노하는 삶을 살았죠. 별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의 순종, 그곳의 순종. 그냥 하나님이 이거 옛날에 우리에게 이 치라고 명하셨던 그 민족 그거 쫓아내는 일 하면서 전리품 얻은 거 가지고 유다 산지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 될 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전선거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어서 오라 웰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최근에 그 교회 오신 분 중에 우리 나본양 자매님의 친한 친구분 되시는 그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 2주 연속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본양 자매님 그 결혼하실 때 그 기도해 주러 갔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그 양가가 다 믿는 집안이면은 이제 주례할 목사님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례할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동진 형제 쪽 그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러면은 그 주례하시는 분이 기도까지 다 하시게 해라. 나는 진짜 괜찮다. 그 반갑게 축하하고 그러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꼭 와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뭘 또 그렇게 뭐 기도를 하냐. 그래서 알았다. 축하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목사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딱 결혼식 끝나고 1번 빨리 집에 가자. 먹고 집에 가자.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먹고 집에 가자. 그런데 하필 그 테이블에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그 본양 자매랑 제일 친한 그 결혼식 세팅을 다 도와줬던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현수 목사님이랑 옆에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 지금도 기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면서 어디 사세요? 뭐 하면서 와 막 깔깔깔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역시나 훌륭한 사역자죠. 제가 막 말을 하니까 옆에 김현수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야. 저 담임 목사가 지금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구만. 이게 뭐 목사의 영적 감각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게 이 김현수 목사님이 쿵짝을 맞춰주는 거야. 계속 옆에서 아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젊은 목사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희들 뭐 낙성돼 있어요 하면서 계속 괜히 교회 얘기하면서 본향이 막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한번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 전도 끝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뭐 지금 많이 지났지. 근데 그분이 지지난주에 오더니 교회 좋다고 2주 연속으로 오고, 근데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어. 오늘 안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 축하하기, 기도해주기, 뭐 그냥 뭐 부르니까 가서 기도해주기. 근데 그 순간의 순종, 그곳의 순종, 거기서 그냥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그 마음을 열고 이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집 얘기도 한번 했었죠. 제가 그 집이 좁아가지고 부동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후퇴해요. 왜냐? 제 좁은 집에 살고 있다가 야 우리가 조금만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바로 옆에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0몇 평대짜리 아파트. 그거 엄청 쌌어요. 그거 대출 받아서 가면 되겠지. 그리고선 제가 신혼집을 빌라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게 이제 값이 3억이었는데 9억이 됐어. 3배가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 후퇴해야죠. 후퇴해야 되는데 애가 나와. 그럼 어떻게 후퇴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조금 더 큰 빌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후퇴죠. 아파트 못 간 인생 이거잖아요. 어이구 내가 아파트를 못 가가지고 내가 어디 이 빌라 가서 산다. 이게 후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거죠. 근데 가서 쟤는 하도 집이 안 좋아가지고 곰팡이 다 슬어 있고 그러니까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실측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실측하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양병원에 가시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한테 자꾸 문 좀 열어달라고 실측하려면 내가 이게 뭔 꼴이냐 하고 있는데 자꾸 그때도 가는데 그거 가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계속 뭐 약 먹고 있고 투석하고 있고 뭐 그런데 한 번 가는데 제가 실측을 많이 해야 되네. 계속 가는 거예요. 자꾸 일주일에 막 2번씩 가. 내 목사인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된 거.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는 목사냐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도 그러고 갔어요. 뭐 부동산 계약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매도자예요. 저는 매수자고 뭘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주 또 실측이야. 갔어요. 해야 되겠는데 근데 못하겠네. 왜냐면 줄자를 막 재고 있거든. 옆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잘 못 일어나시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일어나더니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근데 난 목사 되기가 쉽지 않죠. 뭐 자꾸 목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예, 할아버님 교회 다니시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뭐 죽기 전에 믿음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석하시는 분을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그러면 아버님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매도인한테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해줬고 제 아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아닌 척하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피어 있고요. 옆에서는 사장님이 저 무슨 미친놈인가 했을 거야. 뭐 실측하러 간다고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고 옆에서 막 줄자 재고 있고 그랬어요. 그 사람 모른 척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내가 후퇴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시글락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 하라니까요. 내가 알아요. 그분 천국 가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글락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침동하십시오. 거기서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취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쫓아냈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랑 다윗이 비교된다 그랬죠. 사울도 위기를 겪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일부러 짚고 넘어가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점치거나 무당들은 이 나라에 없게 만들겠다 하고서 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년 운세 보고 타로점 보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보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절대 신년에도 그런 거 하는 일이 있다면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이게 사울이 내가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두려워지고 바로 앞에 블레셋이 보이니까 야 무당 좀 찾아봐. 다시 찾더라는 거예요. 그 쫓아낸 얘기입니다. 28장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쫓아낸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28장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후퇴하고 블레셋이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이것입니다. 적용하면 오늘 새해에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곳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넘어질 곳은 넘어졌던 곳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사울이 신접한 자 있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져요? 신접한 자에서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방식이 그 패턴이 다 있어요. 새해에는 어떻게 넘어질까요? 그 패턴 그대로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 그르치고 회사에서 그르치고 순간적인 욱함 때문에 한번 크게 대었던 분들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넘어질까요? 올 한 해 그 분노가 또 작용할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또 함부로 하게 될 거예요. 그거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 도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여자들 데리고 놀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분노했던 사람, 아들이 똑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올 한 해 어디서 넘어져요? 넘어졌던 곳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지만 기독교 강요가 필독서라고 하지만 그 숨겨진 필독서가 있죠. 그 로빈 노우드가 쓴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 결혼하는 사람들은 꼭 읽으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꼭 읽으시고 남자분들도 꼭 읽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결혼하신 최성민 형제도 이 책 몰래 사가지고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트라토에서 몰래 읽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또 만날까? 그 얘기예요. 내가 춤을 출 때 스텝 잘 내가 아는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남자한테 다시 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빠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부모와 닮은 사람보다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상대에게 친숙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런 익숙한 방식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이끈다 해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행동과 감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스텝으로 댄스를 유도하는 남자에게 여자들은 이 남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남자인 거 아는데 그 나쁜 남자랑 비슷한 성격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여자친구, 네 번째 남자친구 보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알아요. 저 사람 비슷한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있어요. 옆 사람은 알아요. 뭐야 또 이런 애 만났어. 이게 있어요. 그때 옆에 친한 친구가 말해줘요. 사탄을 불러가라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 지금 뭐에 쓰여 있어? 너 지금 했던 죄에 다시 빠지려고 해.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거야. 그 여자는 신접한 여인이야.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처를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편하지. 또 이런 위로가 있지. 맞아, 이런 방식이었어. 남자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지. 이거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걔가 뭐 한대요?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실제적인 죄 중에서도 휴대폰에 어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해 어떤 어플을 다시 깔게 될까요? 지웠던 어플을 다시 깔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플이 있습니다. 굳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웠던 거예요. 그거 다시 깔게 된다고. 제가 친한 지금 미국 유학하고 있는 어떤 그 후배 형제 중에 많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하자마자 너무나 힘들었던 유혹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어플을 통해서 프리데이팅,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이렇게 그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그 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뭐 뉴욕에서 뭐 LA를 만나겠습니까? 지역의 사람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유학을 하자마자 너무 외로워서 정말 그 어플을 갈았다가 지웠다가 갈았다가 지웠다가 한 번만 눌렀다가 지웠다가 그 인물 정보만 봤다가 지웠다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그거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에 갔더니 그거 고민하는 형제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너무 잘 자기가 극복을 했대. 근데 그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가 빠지게 되는 죄가 뭐냐? 깔았던 어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죄에 빠지지 않아요. 내 약점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거든요. 그거 못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침노하는 길 걷지 않고 쫓아냈던 길, 그거 다시 걷지 않도록 쳐내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퇴한 중에서 모든 걸 다 되찾게 된다. 그 약속이 오늘 있습니다. 30장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이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후퇴한 중에서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후퇴한 것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되찾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은요, 공포이자 실패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길을 걸었구나, 우리도 이런 삶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침노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 본문을 적용해 봐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쫓아냈던 길을 다시 찾고 있잖아요. 지웠던 어플 다시 찾고 있잖아요. 내가 안 해야지 했던 죄악을 다시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 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당해야 될 벌은 뭐예요?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아멘인데 내 인생의 처지가 사울인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내 인생에 다윗은 전리품을 찾았지만 스스로 찾았지만 나는 결국은 이 사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알 때 다윗의 길이 따로 있고 사울의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길이자 동시에 사울의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 삶도 이 다윗의 길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분은 후퇴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성취하는 길을 걸으셨죠. 그런데 다윗의 길이자 동시에 사울의 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쫓아냈던 죄악을 다시 범하는 길,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죄악, 형벌, 그 형벌을 받는 길을 우리 대신 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따로 있고 이 길을 걸은 사람은 살고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졌던 길이 합쳐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자 동시에 사울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볼 때 이제 나는 알 수 있다. 내 스스로 다윗의 길을 걷지 못했고 내 스스로 쫓아냈던 죄악을 다시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내 삶에도 가능성을 주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이자 사울의 길을 걸으셨던, 나 대신 걸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길을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53장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죠. 후퇴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누구의 길을 대신한 거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길을 대신하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분이 순종함으로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 보상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 저질렀습니다. 새해에도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후퇴한, 내가 스스로 저지른 후퇴 속에서도 성취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요, 나 대신 사울의 길을 걸으시고 다윗의 길의 보상을 내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후퇴 중에도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왜 안 싸워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전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성취는 다른 데에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뭐예요?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전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후퇴는 그 자체로 성취야. 나는 이 길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성취였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확신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내 책임인 것도 괜찮아요. 그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의 공로로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성취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